사랑과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다진 곳에 있지만 또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거듭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탐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잡해지고 변동성이 높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지식을 습득하시고 배운 말씀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서 저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 시간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에게도 그 지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드디어 미가서를 마칠 것 같습니다. 이제 6장, 7장은 6장까지 예를 들어 3장까지는 경고고 그다음 후반부는 이 뭐 희망 이런 거면 좋은데 이건 이제 막 뒤섞여 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이게 좀 혼란스러운 점이 많이 있지만 6장,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와 희망이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먼저 그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제목을 붙인 올바른 예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논쟁 뭐 쟁론 이렇게도 이제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 이제 이 6장 1절에서 8절에 들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 정태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고 5, 6, 7, 8절은 우리 우경근 장로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사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바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5절까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낱낱이 밝히시는 건데 어쨌든 이제 들으라 하면서 이제 쟁론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법정을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방청객을 이제 초청하는 거예요. 이 재판 과정을 보도록 이제 방청객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이런 소송, 논쟁에 이 재판에 이제 참석을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방청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까지는 증인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 증인은 누구냐면 누구입니까? 산. 예, 너는 이런 산을 향하여 그랬고 그 다음에 작은 산들 그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 그러니까 땅이죠. 그러니까 왜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고 이 산, 작은 산, 큰 산, 뭐 땅을 소환하냐 하면 인간은 변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변화가 쉽기 때문에 인간을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건 그 무슨 양 반대로 사람에 대한 불신이죠.
사람은 잘 변하고 흔들리기 쉽고 그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과 작은 산과 그다음 땅의 지대들을 이제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1절 중반절부터 2절 전반절까지는 이제 정인을 소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절 중반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제 피고를 소환하죠. 이제 피고가 그러면 누구냐? 예, 자기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이죠. 이 이제 정인을 소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법정에다가 고소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재판장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하시면서 미가를 대리인으로 세운 거예요. 미가를 대리인으로 세워서 피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소송을 이제 거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부터 8절은 이제 논쟁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계속 논쟁을 하는 부분인데 3절에서 5절까지가 하나님의 고소예요. 하나님 뭘 고소하시냐? 3절을 보시면 고소 내용이죠.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소한 계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자꾸 괴롭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그리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만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가 뭘로 너희를 괴롭게 했느냐? 그건 이제 증언해보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괴롭힌, 내가 너희를 괴롭혔다고 하면 괴롭힌 증거를 대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뭐 하나님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이제 법정에서 증언해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은 보면 증언하라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언하는 내용은 없어요. 없고 바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신 행위들을 이제 쭉 이제 나열을 합니다. 그 나열을 하는데 한 5가지 정도가 나와요. 4절 보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보면 4절 그랬죠. 첫 번째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이 4절 5절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선민이지 않습니까? 그걸 특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특권으로 여기고 있는 이 구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나는 정당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당성과 그리고 너희들이 바르지 못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바르지 못.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것이 뭐냐? 첫 번째, 출애굽을 통해서 너희를 해방시켜 줬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지도자를 내가 세워줬다. 이제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적들의 위협에서 내가 다 지켜줬잖냐 이제 이거예요. 지켜줬다 하는 그 2가지 예를 이제 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 여정을 다 묘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40년 동안 지켜줬고 인도해 줬잖냐 이제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5번째가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이제 그런 거죠. 너희가 왜 자꾸 나한테 불만이냐 하면 왜 우리를 괴롭히니까 이렇게 자꾸 불만이 터진 건 뭐냐면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이 은혜로운 일들을 기억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일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면 하나님께는 정말 공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 하고 안다는 거예요. 영 좀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걸 보면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그럴 것 같아요. 왜 자식들이 부모에게 불만을 터뜨릴 때도
혹시 그런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임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응? 태어나 지금까지 학교 다니게 했고, 네 어려울 때 임마 내가 밤잠을 못 자고 너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로운 행위를 기억을 하면 이런 불만이 없어지는데 그건 기억 안 하고 그냥 현재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4절, 5절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끝에 결국에는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것을 기억을 안 하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불만이 생긴다. 그래서 기억을 하게 되면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이렇게 공의롭다 하는 것도 조금 더 따져보면 뭐 재밌는 표현이기도 하고 안 맞는 표현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공의가 뭡니까? 잘못했을 때 벌 주는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잘못했잖아. 그럼 벌을 줬어야지. 벌을 안 주셨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 이게 내가 공의롭게 대한 게 아니죠. 공의롭게 대했으면은 벌을 주시고 처단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공의는 뭐냐면 꼭 공의라는 것이 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만 공의가 아니라 이 죄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도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처벌하는 것만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도 공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옛날 일을 기억만 하면 내가 공의롭게 너희를 대했다. 너들 벌써 내가 죽여버렸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온 것이 뭡니까? 내가 공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었을 건데 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명한 말씀으로 들어가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결론은 그거죠. 나는 너희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너희를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공의롭게 너희를 대했다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8절까지는 뭐 이게 이제 주전 8세기 예언의 이제 백미라 그러는데 8절에 있죠. 그래서 이제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느냐. 자, 6절은 보면 하나님께서 앞에 3, 4, 5절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특별히 4절, 5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론입니다. 6절, 7절은. 그 이스라엘이 지금 뭐라고 반론을 펴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혹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혹은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건 알았어. 아는데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 이들은 뭘 생각하냐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보면 어떻습니까? 이걸 뭐 점층법이라 그럽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재물이 더 비싸지죠. 처음에는 뭐요? 송아지 한 마리예요. 송아지. 그 다음에는 천천의 수양. 그랬다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러다가 내 맏아들. 그리고 내 몸의 열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이게 마치 뭐 경매를 보는 것처럼 이게 점점 높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뭔가 재물로 얻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어제 그게 질문 자체가 이제 그래 됐죠. 이것이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재물을 이제 쭉 나열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 뭔가 내가 큰 죄를 져서 회개할 때 혹은 내가 뭔가를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헌금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한국 개신교에 가보면 어디 예언의 은사를 타고난 어떤 권사님이 산 위에 계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갈 때 딱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그 헌금이겠습니까? 복채겠습니까? 그걸 준비해서 이제 가죠. 그러니까 헌금을 더 많이 하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게 이제 헌금 재물인가 뇌물인가 하는 거죠. 과연 이게 재물일까 뇌물일까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여기도 이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가 이 재물로 마음을 사려는 것, 혹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이 그저 재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예배가 회개 없는 예배, 결국 열매 없는 이제 예배가 되는 거죠. 그 회개가 없는 삶의 결단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진실한 삶의 결단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결여가 됐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재물을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좋아할 것 같은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역겨운 거죠. 역겹고 가증스럽고. 그래서 다 때려치워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인간의 마음과는 이렇게 반대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점점 마음이 이제 무거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괴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8절, 이제 하나님의 농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아,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이거 옛날부터 말했잖냐. 응? 너희가 정말 몰라서 그러냐? 내가 얼마나 이런 말들을 많이 했냐? 이제 이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그런 재물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죄악을 갚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묻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가의 입을 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포장이 돼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하나님의 답답한 그런 이제 심정이 드러나 있죠. 내가 선한 것을 벌써 너에게 말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 우리가 이제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 때 앞에 서는데, 그런 거 저 배운 적이 없어요, 이래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야 이놈아, 내가 가르쳐 줬잖냐. 근데 네가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8절은 그럼 결국 뭡니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무슨 새로운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아는데 정의, 이런 아모스가 이야기를 했고, 인자, 헤세드라 그러는데, 이 인자, 헤세드는 우리 성경 한글로는 번역이 엄청 되죠. 인애, 사랑, 긍휼, 자비, 수도 없이 이게 번역이 되는데, 어쨌든 헤세드를 사랑하며, 그리고 믿음,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 믿음을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호세아가 이야기했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 믿음은 이사야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가는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말들을 이제 종합을 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너희들이 이것을 왜 실천을 못했냐 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공의, 정의, 공의가 뭡니까? 공의는 정말 중요한 우리의 행동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계약 공동체 그러잖아요. 우리를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계약 공 혹은 언약 공동체라 그러는데, 이 언약 공동체의 핵심 행동 원리입니다. 공의라는 거. 그럼 공의는 뭐냐면 간단해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베푸는 행동입니다. 그 정의, 막 이게 큰 게 아니고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언약 공동체에서 가장이라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행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의란, 정의라는 것은, 이 의의 요구는 뭐냐면 특별히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게 베풀어야 할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 의가 뭐냐면 바로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그 자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맥에서 살펴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게 보물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냐? 헌금이 아니라 자선하는 거예요. 자선,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구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그걸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막 말은 잘 하는 것 같아.
먼저 하는 나라와 하는 의를 구하자 그러는데 과연 그게 뭘로 생각할까 좀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베풀어야 할 행동이다. 그리고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먼저 베풀어 주셨죠. 첫 번째 공의가 뭐였습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430년 종살이 때 건져냈잖아요. 가장 큰 공의로운 행동이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공의를 행하라 하는 거예요. 자, 공의는 이제 그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공의를 행한 만큼 너희도 남들에게 공의를 행해라 이런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함 그랬잖아요. 인자, 긍휼을 사랑함, 인애를 사랑함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자는 뭐냐면 형제 혹은 이웃에게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 형제를 대하는 마음 자세, 이웃을 대하는 이제 마음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자를 사랑하면 당연히 정의로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을 대하는 자세가 이제 그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 이것은 이제 공의와 인자를 다 가능하게 하는 거죠. 거꾸로 보면 내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 당연히 인자를 사랑하게 되고 공의를 행하게 되는 거죠.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8절은 주전 8세기 예언의 진수,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제 봅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 그 복사물에도 나가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여기 예수님 말씀 보면 정의, 긍휼, 믿음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미륵팔, 제가 외울 때 미륵팔 그런데 미가서 6장 8절, 이 미가서 6장 8절에 지금 미가가 한 이야기예요. 정의, 인자,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아 이 외식하는 자들이 그건 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뭐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함께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말이 나왔으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거죠. 정말 작은 것은 철저하게 11조를 하려고 그랬어요. 별거 아닌데 그 박하, 배양, 근채 뭐 하여간에 뭐 아주 작은 채소 요거는 다 하는데 큰 거는 안 하는 거죠. 그거는 했다. 그래서 예수 이제 그걸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랬으니까 그 이제 사람들 그죠 신약 시대에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럴 때 예수님은 어쨌든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고 다 이야기는 하신 거죠. 어쨌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제 이 6장 6절에서 8절은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여기는 정말 그 하면은 뭐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한 번에 나눠드린 그 간단한 복사문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6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처음에 말 참된 예배가 뭐냐 하는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참된 예배가 뭐냐면 뭐 좀 얘기하고 넘어가면 윤리의식이 바닥이 난 거예요. 윤리의식이 이제 다 바닥이 나서 윤리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참된 예배는 세상에서 살 때 윤리적인 삶을 좀 잘 살아라는 거예요. 정의, 인자, 그런 믿음. 그래서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다운 예배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 참다운 예배가 되려면 사라진 이 윤리의식, 도덕의식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해 윤리의식을 개혁을 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헌금으로, 돈으로, 혹은 내가 돈이 없으면 봉사로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윤리 문제를 실천을 할 때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도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게 양에 관계없이
근데 이런 윤리를 실천하지도 않고 그 상태에서 바치는 것은 크든 적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루 하나님께 하는 건데 이 하루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고 나머지 6날도 다 하나님의 날이죠. 다 하나님의 날인데 6날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루는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고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6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그 제물도 그렇잖아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이 사람은 뭐냐? 6일 동안 성전에 나와서 제사로 예배하러 나오기 전 6일 동안 뭘 했느냐? 그것이 이제 상덕이와 제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6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바치는 헌금이 재물인가 뇌물인가 이제 이런 거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나는 재물을 진짜 헌금을 바치고 있나 아니면 뇌물을 바치고 있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재물과 뇌물의 차이는 바치는 사람의 마음 상태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삶.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물론 세상에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말씀으로는 이제 그런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꾸 내 생각대로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건데 해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인간의 생각이 더 들어가고 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된다고 하면 재물보다는 오히려 바깥에서 삶을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재물보다 훨씬 더 크고 값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6장 9절부터 여기 6장 9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이 온갖 속임수를 펼쳤다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갖가지 속임수를 다 써서 모든 처음에 그랬잖아요. 미가는 예루살렘 도시를 공격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억만 거짓과 술수가 판을 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고소예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이렇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그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신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고 13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임병욱 장로님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예, 그 구절은 보시면 이제 그 하나님의 고소 대상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불렀습니다. 성읍, 예루살렘 성이죠.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매 이제 때리는 매요. 그 처벌을 상징하는 겁니다.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그것을 정하신 이는 하나님이죠. 예, 그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은 이제 고소 내용이에요. 이 고소 내용이니까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적어 놨습니다. 보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그 불의한 재물은 속여서 모은 보물입니다. 속여서 모은 보물. 이제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악인의 집에 아직도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냐? 그 다음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요거는 됩니다. 돼. 우리말로 돼. 그래서 축소시킨 가짜 돼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가증한 에바는 가짜 돼. 그 다음에 11절에 그 저 어렸을 때 생각나는데요. 하여 그때는 시장에 진짜 가짜 저울 많았어요. 그걸 우리 어머니 시장 갔다 오시면 이게 이제 가짜, 특히 그 쌀까마 제거하는 것도 보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뭐 좀 하고, 그러니까 그 못 살 때는 당연히 이 가짜 저울추가 정말 그게 공의의 정말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고대 세계니까 이 가짜 저울, 가짜 추, 가짜 대 이게 이제 심각하죠. 그 11절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그 부정한 틀리는 저울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틀리는 저울이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 이것도 틀리는 추입니다. 저울추 다 틀려요. 이게 안 맞아. 그래서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12절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강포가 가득하다 이건 폭력배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폭력배다 하는 것이고, 그 주민들은, 그 부자들은 그거 주민들은 뭐냐? 거짓을 말하니, 그 주민들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소 내용, 이 죄를 보면 좀 신랄하죠. 어쨌든 고대 세계에서 이 저울, 추, 돼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여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이웃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심판 선언하시는 건데, 여기도 이제 뭐 제가 대충 이렇게 적어보니까 한 8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13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래, 그러므로 나도, 그거 뭡니까? 그러므로 나도. 너희들이 10절, 11절에서 그렇게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나도 하는 것은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대변자입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고아, 과부, 객과 고아,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한다 하는 거죠.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저주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은총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해도 누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해도 누리고 비도 맞고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저주는 뭐냐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것을 안 해준다기보다는 일반적인 것을 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어쨌든 그러므로 나도 해서, 첫째, 너를 쳐서 병들게 하겠다. 두 번째,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 세 번째, 14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으면 배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그 다음 15절에 보시면 여섯 번째,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한다. 일곱 번째,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한다. 여덟 번째,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건데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16절은 이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했는데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요. 16절 이제 전반절은 이제 고소인데 보면은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이것이 이제 고소 내용입니다. 오므리 아합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일 나쁜 왕이죠.
근데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는 오므리와 아합이 제일 훌륭한 왕이었어요. 오므리 왕조, 이 아합도 이제 오므리 왕조인데 이 오므리 왕조는 다윗 시대보다 더한 이 영토를 확장을 했고 그리고 영토는 아니어도 조공을 다 이게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영토와 조공을 받았고 그리고 이 오므리는 사마리아라는 수도를 이제 개척을 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왕이지만 근데 성경에서 오므리는 단 한 줄에 끝내죠. 이는 악한 왕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성경은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로 보고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한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인데 이제 그걸 못 사. 그 여기도 이제 미가가 대표 두 사람을 든 거예요. 오므리의 율례, 아합 집의 모든 예법.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악행을 하고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저 못된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선지자를 다 죽였잖아요. 다 죽인 그런 사람을 쫓아갔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나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불가피하다. 나와 동행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저 나쁜 놈들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판결을 합니다. 판결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판결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황폐화된다. 폐허가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나라, 이방 나라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뭐 잘 알듯 수욕을 담당하라. 이거는 뭐 대속적인 뭐 그런 거 아니죠. 뭐 이사야 53장에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당하는 수치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6장에서는 아까 참된 예배, 참된 종교,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제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 예배의 중요성은 결국 뭐다? 일상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가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그 예배할 때 1시간 그게 거룩한 것이 거룩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 예배 때는 뭐 좋을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졸릴 수 있잖아요. 존다고 해서 그게 불경건한 예배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면 교회 오시면 좋을 수 있죠.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 애들이 막 빽빽거리고 돌아다닐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 그거 빽빽거린다 그래가지고 그게 마치 예배가 거룩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애들이 떠들고 하는 거는 예배 거룩성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 애는 당연히 떠들죠. 근데 거룩성은 뭐다? 여기가 아니라 예배당에 나오기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이 우리 예배의 거룩성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말 예배를 중요시한다고 하면 주일날 하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느껴야 되죠. 느낄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책임이 커요. 이게 이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제발 이렇게 교회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밖에서 잘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참된 종교 생활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참된 예배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하신 예배는 이제 그런 거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여기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성품은 재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 마음 중심한 건 행실로 나타나죠. 예, 행실로 나타납니다.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오해를 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잘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교회에 와서.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그 오해를 하면 내가 자꾸 뭔가 공로를 드러내려고요. 공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선거가 있어도 내가 이만한 일을 했으면 내가 장로는 돼야 되지 안수는 돼야 되지 하고 그러는데 그 다 공로죠. 물론 장로가 되고 안수가 되고 권사가 되면 그런 공로가 있어야 되긴 해요. 근데 그걸 또 너무 또 따지면 또 안 되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겠다. 오해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자꾸 자기를 괴롭힌다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6장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훈 하나를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는 막 이게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강조가 돼가지고 죄를 범해도 회개만 하면 되는 거. 그래서 죄를 지어도 우리는 너무 태연해요. 너무 태연하고 그리고 뭐 오늘 못 고치더라도 내가 편안하고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내 직장이 편안하고 우리 교회가 편안하고 그러면 또 다 된다고 생각은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지금 나에게 편안함을 주더라도 잘못됐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7장입니다. 자, 7장을 보시면 그 1절에서 7절 여기에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저 박성우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1절부터 7절까지.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7절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예, 뭐 그대로죠. 읽어보시면 그대로입니다. 하여간에 그 1절은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그냥 텅 빈 과수원처럼 됐다 하는 거예요. 그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원래 그 유대 율법에는 포도든 뭐든 수확을 하면 좀 남겨둬야 돼요. 그 우리말로 하면 이삭을 걷어가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워가서 이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남겨둬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그게 없어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그러니까 다 걷어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거두어 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이 그만큼 이제 타락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은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도 없어졌고 2절에 정직한 자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3절에 두 손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매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러니까 뭐 결합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을 잡기 위해 가지고 뭡니까 서로 안 맞는 사두개파와 바리새인이 막 합치잖아요. 이것도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막 이렇게 하는 거. 4절에 보면 재미있고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 그러니까 선한 사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아. 가장 정직한 자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뭐 옳은 놈 하나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다.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은 이 집안도 다 타락을 했어요. 그 집안에 원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네 아내도 조심해라 하는 거죠. 네 품에 누운 여인. 그 다음에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해서 그래서 거기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 믿을 자가 하나 없다는 거죠. 믿을 자가 하나 없다. 그게 뭡니까? 모든
질서와 도덕이 다 붕괴됐다. 윤리가 다 붕괴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안 사람들도 원수가 될 정도로 집안 사람이 원수면 멀리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악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요점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도덕이 무너졌다. 윤리의식이 실종됐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이 없어요. 약은 뭐냐? 이제 7절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뭔가 전환점을 찾을 수 있는 건데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가 오직 나 미가는 다 하나도 없지만 나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가의 어떤 욕심이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이걸 보는 사람들이 자기를 좀 닮으라는 거죠. 내가 이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듯이 너희들도 제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봐 달라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절망적인 순간에도 어떤 기회가 있다는 거죠.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회가 생기고 어떤 환경이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여 주신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도. 그래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건 그거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 용서가 되고 다 살려주는데 사람이 회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정말 이게 우리 좀 욕심 내려놓고 이게 내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해서 우리가 늘 뭔가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내 것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절부터 그 13절까지는 여기서 회중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그 8절부터 13절까지 강현빈 집사님 읽을 수 있습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인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예, 이제 전환이 되죠. 8절에 10절에 보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의 대적이여 막 나를 욕했잖아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만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져도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두움에서 빛으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9절도 보면 중간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범죄에서 진노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날이 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10절에 나의 대적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시큰 욕이 나는데 빛으로 다시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렇게 우리를 깔보고 조롱했던 나라가 뭡니까? 거리에 진흙같이 밟힌다는 거예요. 거리에 진흙같이 밟힌다. 그래서 이 대적이 누군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대적이 말한 핵심 뭐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조롱했던 그런 사람인데 결국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지경이 넓어져요. 지경이 점점 넓어진다는 것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여기서 저기까지 여기서 저기까지 하면서 이제 넓어지고, 그리고 13절 보면 넓어지는데,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는데, 근데 이방 세상은 그동안의 자기들의 행위의 결과 열매로 인해서 다 황폐화된다. 이제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회복이 되지만 이방 세계는 다 황폐화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20절까지 이제 끝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우장로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석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 넣어둔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서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취를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간단하게 14절 예언자는 이제 미가는 하나님께 자기 백성 구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7절과 이제 연결이 되죠. 7절에도 보면 그런데, 그래서 요 14절이 어떻게 보면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그 출애굽은 기적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 역사를 베푸시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됐다. 그 나오는 그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또다시 이적을 보이겠다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제도 살고 앞으로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겠다, 해방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런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나라들이 그동안에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손으로 입을 마르고 코를 가리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17절에 보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이거 뭐냐, 그 잘 나갔던 사람들이 결국 뭐냐, 뱀처럼 그 다음에 벌레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극히 비천한 사람이 됐다, 그런 나라가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뭐 사람들이 이방도 주와 이 신을 욕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주를 불만을 터뜨리고 했는데, 결국에 주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하면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이죠. 그전에는 주와 같으신 분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게 이제 심판을 선언할 때, 미가서도 앞에 그랬잖아요. 심판을 선언할 때는 주와 같은 신이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불만스러운 신인데, 여기서는 주와 같은 신은 회복시켜 주시는 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주와 같은 신과 여기 주와 같은 신은 말은 같아도 다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나온 대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 허물을 사유 용서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 바로 이분, 이런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냐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아예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우리의 죄를 다 기억도 안 한다는 거죠. 2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해 헷세들을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 그리고 이 회개하고 돌아섬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백성이 된 것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오늘 이제 한 것 중에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사복사화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웃는 자에게 화가 있고 지금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선민이 심판을 받을 때 막 웃고 떠들고 조롱했잖아요. 희낙낙했는데 근데 사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내 원수라 그래도 같이 마음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조롱하고 희낙낙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 끝나고 새로운 날이 지금 온다 하는 거죠. 새로운 날이 온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들이 무슨 일을 기뻐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그래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와 같은 신. 완전히 멸망시킬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비록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회개를 하고 돌아서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미가가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기뻐요. 평안도 찾아오고 기쁨도 누리는 것 같아도 근데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런 기쁨은 우리가 오히려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을 찾는 이제 그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이 미가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어이구 뭐 이렇게 마지막에 이게 막 번개불에 콩국가 먹듯이 했습니다. 예. 어쨌든 미가서 예, 주전 8세기 예언서 가장 마지막에 오늘 거꾸로 하니까 가장 마지막 예언자를 가장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예, 주전 8세기 예언서가 끝나서 저도 좀 속이 시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출애굽이 또 굉장히 강조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정말 출애굽이라는 게 대단한 사건이었겠구나. 그 이후에 이 고난의 시간을 보면 출애굽 그 이집트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 불기둥으로 나온 거니까 그거에 대한 그 느낌, 다음에 해석, 다음에 그게 갖는 의미 이런 게 굉장하겠다라는 생각이 예전에 그냥 출애굽 느낌이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고난 받다가 구원을 얻어서 나온 건데 사실은 요 시기가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억압을 받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의 그 고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상황일 것 같아서 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좋아하고 있을 상황이 아닐 거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예, 오늘 되게 축복받고 좋을 수 있지만 또 언제 어느 시련이 있을지 모르고 예, 그래서 단련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행동은 출애굽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적 행동은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약을 이끌고 신약을 이끄는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왜 출애굽이 위대합니까? 홍해를 갈라서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예, 막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떨어뜨리고 막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액세서리예요. 그거는 출애굽의 의미, 본질을 진짜 중요한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액세서리들을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세서리들은 사실에서 더 확대 과장하는 것도 있어요. 왜? 본질을 더 부각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왜 하나님의 역사적인 위대한 행동이냐 하면 뭐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대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민족이란 이름조차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히브리라 그래요. 히브리, 떠돌이, 방랑 이 히브리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지지리도 못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을 택했다. 이게 위대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그 무슨 뭐 10가지 재앙이다, 무슨 홍해를 건넜다,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했다, 만나가 떨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액세서리라고 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선택했다. 그래서 율법이 뭡니까? 요즘 화요일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율법은 전부 다 약자 배려법이에요. 약자. 그리고 이 출애굽 이후에 성경의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약 한 400번 정도 나요. 그건 전부 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가난한 자로 약자로 살았잖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약자를 억압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 어떤 외부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 선택했다. 그것이 이제 이 출애굽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했지만 뭐 살아가면서 노예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광야 40년 툭 하면 불만 터뜨렸잖아요. 불만 터뜨린 게 왜 터뜨렸어요? 지금 이 고생이나 거기서 고생, 어차피 똑같이 땡볕인 나라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집트에서 더 고생했을 수 있어요. 계속 일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불만 터뜨릴 때 그걸로 불만 터뜨리는 게 아니죠. 항상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것. 거기는 그래도 고기가 있었는데 뭐 물을 마음껏 마셨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광야에서는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불만을 터뜨렸는데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경험이 있어도 우리는 수시로 다른 것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도 출애굽 거기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았던 때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감사한데 그건 잊어먹고 지금 부족한 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지금 부족한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꾸 불만을 터뜨리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 불만은 우리도 똑같아. 저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받은 은혜가 크지만 수시로 제 현재의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안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어떤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기억하지 않는 한 우리는 또 다른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목사님 좀 전에 그 출애굽에서 그 약자를 선택해서 이제 했다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다른 측면에서는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행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가는 거는 그쪽 다른 땅에서의 가문과 기근에 대해서 피난시켜서 글로 보냈고, 간 거죠. 예. 예, 각서 이제 거기서 처음에는 잘 살았죠. 좋은 땅을 다 차지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결국 애굽이 강등해지면서 그쪽이 노예 생활로 되는 과정에서 다시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기 위해서 그 출애굽으로서 다시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그렇죠. 예. 한 것도 되게 다른 한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드는데 약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 그래서 그게 한 가지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바로 그 약속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내가 선택했냐, 왜 해방시키냐 할 때 몇 가지 이유를 들어요. 몇 가지 이유를 듣는데 첫 번째가 조상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가 제가 지금 잘 못 찾겠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가장 작고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단순히 이유가 조상과 약속했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이제 다양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출애굽이 왜 위대하냐? 그거는 그래서 선택했는데 위대성은 바로 약한 사람을 선택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위대한 선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 율법 자체가 대단히 윤리적인 법이고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그 4장인가요? 거기서
첫 번째 취임 설교, 그 첫 번째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 말씀 인용해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면서 이렇게 이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자, 이제 이런 사람들, 그리고 눈먼 사람들 눈뜨게 하는 것. 그렇게 바로 선포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의 친구로 이제 사신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 설명해 주실 때 공의로움은 부자나 강한 사람이 약자에게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꼭 강자와 약자로 나누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나누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잘못한 것을 벌 주시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치우치지 않고 판단하셔서 벌 주는 거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오늘 말씀 아까 하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은 벌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내용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두 가지가 아까 들으면서 약간 좀 헷갈렸어요. 예, 인간이 하는 공의로움은 공평하고 정의롭고 원칙대로 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간접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공의는 잘못한 것은 반드시 뭔가 제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선인 걸 보여주시는 분으로 그렇죠.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 속에서는 그런 것이 잘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해가지고 아까 그걸 예. 좀 들으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죠. 공리는 이제 제가 설명한 거는 이제 이 성경 안에서 원래 이제 그 복음에서 했지만 근데 이제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넘어가면 이제 공리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확대가 되죠. 예를 들면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할 때 그 원래 출애굽기 10계명에서 우상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거든. 그게 뭐 어떤 다른 신을 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계명이 주어질 때는 나를 바다의 뭐 고기나 공중의 새나 이런 것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고 하는 것. 근데 그것이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또 이제 확대가 되죠. 확대가 돼서 다른 신도 이제 우상으로 되고 그래서 오늘 자꾸 우리는 또 과격한 신자들은 또 그 불상도 우상이다 그래가지고 막 때려 부수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의미가 그런데 가면서 이제 확대되는 게 많죠. 많고 십계명 자체도 확대가 되죠. 그 같은 십계명인데도 출애굽기 십계명보다는 신명기 십계명이 훨씬 더 진보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진보된 어떤 것으로 이제 나오는데, 예. 그래서 좀 확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박 집사님 말씀이 맞아요. 예. 그래서 아까 설명은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의 의도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는 점점 더 확대가 되고 다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저는 개신교가 십자가에 대해서 그걸 형상으로 삼습니까? 아닙니까? 어떤 우리 교인 중에 모교회 목사님이 십자가를 다 때려부셔갖고 지금 탄핵됐다고 그러는데 예. 그 예. 어떻게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그 십자가는 기독교 상징이죠. 무엇을 형상화한 건 아니고 그게 만약 예수님 형상화했다 그러면 이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형상화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아론이 모세가 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뭘로 형상화했습니까? 송아지로 형상화했잖아요. 그 하나님인데 뭐든 형상화하면 그건 우상이 돼요. 그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지 기독교가 믿는 신을 형상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형상화했다고 하면 이제 우리도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 이건 기독교의 상징.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는 십자가는 예배당 안에 걸면 안 돼요. 무조건 예배당 안에 걸면 그건 형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안에 가면 다 예수님 사진 같은 게 있었어요. 혹시 우리 박 집사님, 박병수님 혹시 어릴 때 초원에 가면 있었는데 몰라요? 아니 봤습니다. 예. 하여간에 그 뒤에 가면 예수님 그 사진 다 걸어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사진 걸어놓은 교회 없죠. 예배당 안에. 뭐 목사 사무실에는 걸어놔도 관계없지만 예배당 안에는 안 걸어놔요. 왜 그러냐? 예배당 안에 걸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할 때 정좌에 앉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데 거기다가 뭘 걸어놓으면 그거는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원래는 그래서 교회 안에 못 걸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걸어놨지만 다 걸어놓으면 멋있잖아요. 그건 멋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런데 안 걸어놓으면 오히려 이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교회 안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 너무 과했어. 그 뭐 다른 것까지 막 다 없애고 뭐 주부에도 뭐 십자가 없애고 뭐 했던 그건 이제 과한 거고, 만약 예배당 안에서 그랬다고 하면 그것도 당회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인들한테 설득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는 또 아닌 거라고 보고. 어쨌든 예배당 안에는 원래 우리 교단에서도 공식적으로 금했어요. 예배당 안에 하는 거다. 그러나 바깥에 하는 건 아무 관계. 왜? 기독교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극기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처럼 그 상징이기 때문에 뭐 그건 아무 관계 없어. 우리 집에 걸어놔도 되고 뭐 교회 안 걸어놔도 되는데, 그러나 예배실은 이제 못 걸게 하는 거죠. 그게 원래 의미예요. 근데 이제 다 거니까 이게 뭐 참 어쩔 수 없이 걸려야 되는 건데 원래 그래. 그래서 하여간 형상이 아니고, 기독교 형상이었다 그러면, 형상화했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기독교의 상징이다 하는 거, 상징, 십자가는. 그렇죠. 형상하고 상징이 좀 다르죠. 기독교 상징이기 때문에 바깥에 거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주보에다가 십자가 아무 관계 없죠. 왜? 기독교 상징이니까. 그게 아마 합동 측에도 그게 분명히 있어요. 저 십자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실 안에는 그 못 걸도록. 근데 그거 지키는 데가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 뭐 유명무실한 거죠. 그래서 다 하긴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잖아요. 천주교는 마리아를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그 이단이라 그러는데, 그건 저는 역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놨는데 그 신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형상화해 놨으면 그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 예수님 형상 없죠. 천주교에. 하나님 형상도 없어요. 다만 마리아만 형상이 있어. 그 뭐냐면 역으로 마리아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건 우리 하게 개신교하고는 안 맞아요. 제가 그거를 다 찬성하는 게 아니라 하여간 우리하고는 안 맞는데 사람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역으로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이 아닌 거예요, 그게. 예, 빨리 마치고 내일 주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가서 무사히 잘 끝나서 이제 감사하고, 그다음에 오바다는 한 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 한 번 하면 우리는 한 권을 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는 오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뜻을 하나님 함께 생각하며,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맞게 하는 이 사회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윤리적으로, 하나님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도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